반갑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출가해서 열반까지 8일간 봉행되는 특별법회에 설산 수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고 본격적인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셨는지 우선 한번 대략 살펴보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웃 큰 나라인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의 빈비사라 왕을 찾아보는 일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사분율장의 수계건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빈비사라 왕을 만났는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이냐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떤 예언을 하셨죠? 출가를 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고 출가를 안 하면은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다들 시선을 거기에 두고 카필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륜성왕이 되려고 마음먹은 게 있으면은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고 가야 될 첫 번째 과제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가다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비라국의 태자가 마가다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빈비사라 왕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비라국의 국토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싫어서 만약에 출가를 했다면 마가다국은 큰 나라니까 나라의 반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 큰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거든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반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다면 마가다국을 통째로 줄 테니까 한번 왕이 돼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그렇게 하찮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대왕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마가다국이라는 나라는 비온 뒤에 소가 지나가게 되면은 땅이 질어서 소 발자국이 생기죠. 그 발자국에 생긴 빗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가다국의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적어서 싫은 것도 아니고 오직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안심을 하고 그렇다면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마가다국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교화를 하시죠. 또 빈비사라 왕은 후원을 해주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문그룹 가운데 선정력이 뛰어나고 수행이 원만한 여러
대표적인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구차재정이라 해서, 그래서 색계사선정하고 무색계사선정하고 멸진정하고 이런 구차재정을 차례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독단적인 방법으로 고행을 통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뼈만 남아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혹독한 고행을 해도 원하는 바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수화항마상 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자타라는 여인이 준비해준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설산수도상이죠. 그래서 설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수행 방법은 어떤 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은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보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주로 수행하셨던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더 덥습니다. 눈이 올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왜 설산수도상이라 했느냐? 그런 데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설산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나름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수행을 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능엄경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능엄경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일본 불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경전으로 수백여 종의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했는데, 그 능엄경 가운데 7권 말에 보면은 전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0권 가운데 7권 말에 보면은 도량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도량을 건립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몸을 도닦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설산에 유 대력백고 하니, 설산에 한 마리 큰 힘을 가진 흰 소가 있으니 먼저 그 흰 소를 찾아야 된다. 그 설산에 큰 힘을 가진 흰 소는 설산에서 자라는 기름지고 향긋한 풀만 먹었기 때문에 똥이 아주 미세하다, 향긋하고, 그래서 그 똥을 취해다가 전단 향하고 잘 섞어서 그걸 벽에다 바르면 가장 상근기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래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좀 이게 비유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상근은 그렇게 하면 그냥 도인이 될 수 있는데, 중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흙을 5척 5자까지 오염된 흙은 다 걷어내고 속에 깨끗한 흙을 파다가 그 흙을 10가지 향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벽에 바르면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근기고요. 하근기는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7권 말해 보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산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몇 가지 힌트가 나갔죠. 설산은 기름지고 향기로운 풀이 나는 곳이다. 두 번째, 설산에 향기롭고 기름진 풀을 먹는 그 흰 소의 똥이 아니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5자 밑에 오염되지 않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10가지 귀한 향들과 섞어가지고 발라야 된다.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설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5가지 흙은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자를 파고 들어가서 깨끗한 흙을 이제 파야 된다고 했는데, 이 5자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오온입니다. 오온, 오음, 그렇게 배우셨죠? 이제 신역과 구역에서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온이 다 공한 걸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오온의 작용이 끊어진 상태. 근데 우리는 지금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업이 끄는 대로, 작용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죠. 그게 끊어진 상태. 그리고 10가지 향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10가지 향. 우리가 바라밀을 10바라밀로 얘기를 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10가지 이 10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원을 세워서 정진하는 마음, 그리고 10선계, 그 두 번째 지계 가운데서도 10선계를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 향긋한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설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산은 그냥 눈 쌓인 산 이런 정도 하게 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산은 어떤 곳이냐? 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그런 수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익숙한 업대로 끄달려 다니면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고, 또 온갖 분별 때문에 실제 쫙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인 도교에서도 남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북쪽 바다에 한 마리 큰 고기가 있으니 그 고기의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이 변화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을 붕새라고 한다. 그 붕새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장천이나 솟아 올라가지고 비로소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근데 종달새가 비웃기를 우리는 힘껏 날아 올라가 봐야 미루나무 꼭다기에 올라갈까 말까 한데 그대는 어찌 구만리장천이나 솟아서 남쪽으로 갈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소요유 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산을 만드는 것, 우리 근기를 설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설산은 그 정도로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력배구입니다. 큰 힘을 가진 흰소. 이 흰소를 찾아야 이제 향긋한 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대력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양한 비유로 이름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각이라고도 하고 화엄이라고도 하고 영산이라고도 하고 영대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도 하고 무영수라고도 하고 무영탑이라고도 하고 무저선이라고도 하고 무공저라고도 하고 뭐 토로 한나절래 계속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로 그 대력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맞아 이거야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스스로 마음을 항복받아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대로 스스로 마음을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잘 쓸 수 있도록 통제된 마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25원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원통장에 보면은 25유를 25원통으로 바꿔내는 이러한 일이 범부가 성인이 되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25원통 하게 되면은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육근 또는 육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6마리의 도적놈이다. 이건 육근이라고 하고, 근데 이 6마리의 도적이 용을 얻으려면 뭘 접했을 때 그러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육경입니다. 그 육경은 육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육진 같은 경우는 이제 색, 성, 향, 미, 촉, 법 이런 것들. 그래서 육근, 육경, 그리고 그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 우리가 각자의 업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구별을 하죠. 근데 그게 한결같이 좋으면 괜찮은데 업에 맞은 업 상태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왕성한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몸짱 얼짱 미남 미녀들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근데 과연 물에 사는 미꾸라지나 붕어란 놈도 미녀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겠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안 흔들리겠죠? 우리는 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전에 올린 향 한 조각을 다 이렇게 맡고 있으면은 참 좋다, 이렇게 좋다고 느끼죠. 근데 만약에 이 향냄새를 저 재래식 화장실에 구덕이란 놈이 맡았다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죠. 다 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근, 육경, 육식, 그럼 18가지죠. 거기에 지, 수, 화, 풍, 그 다음에 이제 능엄에서는 4대 했다가 3가지를 더 해가지고 공, 견, 식 이렇게 더하면은 18 더하기 7 하면은 25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25가지에 통계되지 않는 마음, 이건 25유라 그러고요. 그 25유를 통제를 해서 항복을 해서 그걸 수행으로 돌려 쓰는 거, 이걸 25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원통을 우리가 잘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다 수행으로 바꿔 쓰는데 우리는 살피지 못하고 중간중간 놓치죠. 누가 칭찬하면 내가 잘난락하고 어깨도 올라가고 좀 뭐락하면은 지는 얼마나 잘 산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쭈렁쭈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산과 같은 그러한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업이 끊어지고 업이 작용하지 않게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한 경전이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반란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은하주 은하항복기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항복받은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두느냐거든요. 근데 여기 그거 잘 되시죠? 그 정도는 큰일 났네. 이게 잘 돼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5유를 25원통으로 바꿔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송 중에 하나가 안무연색이면 이증예요 이불 청성이면 절십이라 증예와 시비를 도방하고 자관자불 자기하라. 이게 이제 신라 때 부설거사가 지었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게 없어지면은, 그렇다고 장님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눈으로 안 본다고 바늘로 콕 찔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눈으로 보는 대상에 대해서 또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이게 업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문제약하고 바늘로 찔러버리는 사람은 많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없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좀 쉽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일단은 눈에 안 보이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덜 생각나고, 또 오랫동안 안 보이면은 정말 좋았던 사람도 남남처럼 그러게 되죠. 그리고 귀로 듣지 않으면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는 시비를 끊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렇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맛보는 경계, 냄새 맡는 경계, 촉감으로 느끼는 경계,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경계, 법진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수화풍 공견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에 끄달리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개송은 이제 전해오는 얘기로는 그래요. 그 서라벌에서 강원도 저 금강산으로 두 스님이 공부를 하러 떠나는데, 지금 강릉, 옛날에는 그쪽이 명주라는 고을이었습니다. 명주라는 고을을 지나다가 여름 장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마비를 좀 피해 가려고 어떻게 이제 부잣집에 그 사랑방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부잣집의 외동딸이 그 스님에게 반해가지고 저는 스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드문이라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 묘하라는 딸하고 이렇게 둘을 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월명이라는 딸하고 그 부인 이름이 묘하고, 그래서 이 변산 쪽에 가면은 월명암이라는 암자가 있고요.
또 계룡산 쪽에 가면은 등운암이라는 암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곳들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한 스님은 금강산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그런 마장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부설거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머물러서 1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10년을 공부를 잘하고 내려가던 길에 그 도반 스님이 나의 도반이 그동안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법거량을 합니다. 법거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증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수행을 잘했는지 그건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호로병 2개를 물을 담아가지고 천정에 매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병을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물이 쏟아지지 않고 병 모습 그대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금강산에 가서 공부를 했던 스님이 먼저 탁 때렸는데 물까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부설거사가 탁 때리니까 병은 깨졌는데 물은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이제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아가 물건과 내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그러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차재정을 차례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나도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얘기한 개송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목연색이면 이증해요 이불청성이면 절십이라 증해와 시비를 도방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것들 다 아래로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럼 뭘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주로 그것 하고 살죠. 소중한 줄 알고. 그렇죠?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대단히 수승한 모임이고요.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지나치게 내 업에 끄달려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중요시한 상태에서 많은 결정들을 했구나. 이건 본인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그래서 증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르고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 뭐나 큰 거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갑질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한량없이 많은 적을 이긴 사람, 이 사람은 영웅이라 그러죠. 근데 스스로 마음을 이긴 사람, 스스로 마음을 이겼다는 거, 항복받았다는 거, 이건 업에 끄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 업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업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6가지도 이게 능력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도 무엇부터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6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은 장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비설신까지는
장수 밑에서 함께 싸우는 조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뜻 의자 있죠. 의근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잡아야 되죠? 예? 누구부터 잡아야 원하는 대로 잘 잡아지겠어요? 근데 은은 잡기 힘듭니다. 잡으면 좋은데 저 6번 빵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데 숨어가지고 조절만 하는데 잡아지겠어요? 안 잡아지죠? 장수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저격하는 사람이 딱 봐서 지휘관부터 처리를 하고 그래야 해야 서로 소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밀고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이기죠. 우리 마음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능력들이 있고 그래서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안 되면 얘는 쓰는데 결과는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이렇게 십바라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쉼없이 해야 됩니다. 몇 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어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다 주고. 그래서 어제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바늘마저도 없네. 이렇게 어제의 울력이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네. 어제까지는 힘들다고 푸념이라도 했는데 힘들다고 푸념할 그런 여유까지도 없게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참회가 되는 거고 이게 내 스스로 마음을 항복받아서 그래서 그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글도 쓰고 한 스님도 있죠. 그쳐야 됩니다. 시비 분별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잘 그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대로 독하게 밀고 또 밀어가지고 그러게 하다 보면 이게 참회고 이게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수행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각자의 그런 업력에 따라서 익숙한 바에 따라서 택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수행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화엄에서 그 청량진관 스님이 회통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런 비유의 얘기가 있습니다. 수보리존자가 상자 둘을 뒀대요. 근데 그 출가하기 전에 뭘 하던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빨래를 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집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대장간에 쇠를 달고 가지고 연장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시켰는데 영 진전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사리불존자가 내보다 지혜로우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보니까 역시 지혜제일이라 그랬던지 그 제자들이 출가하기 전에 뭘 하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장간,
한 사람은 세탁소. 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세탁업을 하는 사람, 이런 천에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을 빼는 게, 잘 빼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러운 걸 빼는 쪽에 남다른 안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빼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로 뭘 가르치셨느냐,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5가지 관법 수행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음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부정관을 가르쳤거든요. 지금 그대 눈앞에 정신이 확 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의 본질은 뭐냐? 세월 지나면서 피부 쭈글쭈글해지고 눈물 콧물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숨 끊어지면은 안이 다 썩어서 뼈만 남고,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그러게 정신 못 차리고 안 쫓아다니겠죠. 그래서 음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가르치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수식관을 가르치고, 이렇게 다 사람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선택해서 그걸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도록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는 집은 부정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식관을 가르쳐 놓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장간집 아들은 쇠를 녹이려면 나무나 숯이나 석탄이나 갖다 놓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죠. 풀무질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이거 관찰하면은 그건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를 시켜놓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5유 하나하나가 수행 아닌 게 없다. 다. 그래서 그 25원통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꼭 한번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의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부족한 게 뭐고 넘치는 게 뭐냐,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습니다. 넘치는데 자꾸 더하면은 바보죠. 부족한데 그것만 딱 들어오면 내가 정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힘을 쏟지 않은 사람 또 바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뭐고 넘치는 게 뭔가, 이걸 잘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관법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게 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려면 부처님 가셨던 방법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도 하시고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됐다, 이 방법이다 하고 부처님 당시에 가르치셨던 방법은 오정심관이고, 그게 이제 중국어로 전해지고 한국어로 전해지고 하면서 묵조선도 나오고 화두선도 나오고 또 연불하는 방법도 나오고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그래서 근기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 원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한번 내가 승부를 걸 만한 그런 건 뭐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잘 한번 스스로를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넘치는 부분 덜어내고 쌓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설산에
대력 배구가 이렇게 설산에서 나는 향긋하고 기름진 풀을 먹고 쌓아놓은 그러한 똥과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고, 거기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원력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력, 그런 원력들을 더해서 스스로를 장엄해 나가시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장엄하고 더 훌륭하고 그런 불국토도 만들어내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대단히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수승한 그러한 불국토 장엄이나 깨달음 성취도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산물멸악수 쌍존 시야본사